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하는가? 월요일 날부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또 새로 학교 새 학기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초중고는 이미 다 학교 다니고 있죠. 예, 우리 대학생들은 또 새로 학기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중요한 말씀 붙잡고 학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얻고 살아나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살리죠.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 축복이 내게 와 있구나. 진짜 믿어지면 막 내 안에서 힘이 막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힘없고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놓치는 애가 하나 있었어. 대구 애인데 얘는요 목사님 메시지 듣고 말씀 막 저 하나도 안 놓치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꿈이 그거라, 요리사, 셰프. 그래가지고 대구의 유명한 인터블고 호텔의 사장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편지를 딱 보더니 답장을 보냈어. 학교 졸업하고 온나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장님이 일본의 좋은 아주 유명한 식당에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10배로 뛰어라 이랬답니다. 목사님 메시지 중에 청년들 랩런트들은 10배로 일하고 뛰어라 막 걸어댕기지 말고 뛰어라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막 주방에서 일하는데 막 뛰댕겼대. 뛰댕기면서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심껏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방장이 일본에는 장인 정신 알죠? 몇 대에 걸쳐가지고 막 우동집 하나에도 다 찌그러져 가는데도 막 4대, 5대, 6대, 7대 막 몇백 년 해버리는 그런 정신을 가졌잖아, 일본은. 그런데 그런 기술을 아무나 안 주거든요. 이 친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리 비법, 참 이 책 같은 걸 적어 놓은 거를 딱 주더랍니다. 이 친구가 그래가 요리 배워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벌한 사람이 왔어. 식당 차려줄 테니 온나 이래가지고 재벌이요 식당을 차려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친구가 거기가 요리사 셰프로서 또 한 겁니다. 그래가 전도자를 모셔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근데 그 식당은 손님 안 받는데 어떤 식당이냐 예약 손님만 받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팀만. 중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하루 밥 먹고 간 식사비가 1,000만 원. 재벌은요 돈 버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에 재벌론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전도자 목사님한테 찾아가 인사하는데 목사님 하와이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 하와이. 좀 있으면 또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오락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겠죠? 일단은 음식이 맛있어야 돼. 요리사인데 맛대가리 한 개도 없는데 오락가라 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해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300% 우리 랩런트들 알겠죠?
그것만 준비해버리면 여러분들 모세갈락합니다. 모세간다니까. 제가 했잖아. 교회 뭐 어떤 집사님한테 뭐 일을 맡겼는데 리모델링 좀 해달라고 부탁해가 그 개척교회 그거 탁 해놨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 지붕이 내려앉아 보더라.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 이거 뭐 집사님한테 따질락 하기에는 그렇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 벙어리 냉가슴 할 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일만 제대로 똑부러지게 해도 여러분들 모색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믿음 있지, 성실하지, 바르지. 막 뛰댕기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장인 정신 있는 그 이분한테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술 전수해 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만 확실하고, 예?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일에 뭐라 해야 될까? 경쟁 안 될 만큼만 300%만 딱 준비해버려도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니까. 그건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래 보니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막 쿠키 만든고 막 굽어주고 막 그런 거 한다고 집에서 막 기구 가져와가 막 하고 이러는데 그런 애들이 어디 있노 요새. 다 지 뭐 스펙 쌓고 지 뭐 하기 바쁜데 교회 동생들 아이들 불러다가 그런 거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서 우리 인간들이 끝없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문제 속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시계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시계 고장났는데 쌀집에 들고 가봤자 쌀집 아저씨는 해결 못합니다. 육석간에 가도 고깃집 아저씨는 해결 못합니다. 시계방에 들고 가야 돼요. 고장난 인간, 문제투성이의 사람은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 스테이크에 삼겹살에 배 터지게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예? 이만큼 책 쌓아놓고 아무리 공부하고 지식 쌓아도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잘못하면 정신 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 지식 많이 쌓았는데 확 돌아본다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너무 똑똑해 이 친구는. 삼성에 어디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딱 와본 거예요. 식지도 안 하고 막 냄새 얼마나 나는지 막 맛이 가버리니까. 그래 된다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 그 길을 모르거든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막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과학 연구해가지고 뭐 발명하고 개발하면 되는 줄 알고 몸부림치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온전케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영원히 붙잡아야 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속에 다 담아 놓으셨어. 복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만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랬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오늘 16절 읽었죠? 24절에 나오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뭘 두려고 할까요? 자기 육신을 쫓아가는 그 좋은 것들을 막 주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좋아해. 나는 여자 좋아해. 나는 명예 좋아해. 나는 권력 좋아해. 아니야, 다 필요해서 난 출세해야 돼. 뭐 이런 거. 막 주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덜커덕 병이 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때문에 인생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유식한 말로 유기했다. 짐승들 내버리는 거 유기라 그러죠. 유기견 그러죠. 그 개들이 뭐 들깨화 돼가지고 저끼리 무리를 지면서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겁도주고 막 야생화 돼보는 거 있죠. 내버려 두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온순하게 주인 말도 잘 듣고 꼬리도 치고 사랑받고 이쁨 받는데 키울 수 없어가 내버려버린 유기견 어떻게 돼요? 야생 들깨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타락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는 말로 쉽게 하는 말로 완전 인간 베리 뿌는 거예요. 어른들 그런 말 잘하지. 베리다 저거 뭐 제 인생 조졌다 베리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 베리 뿐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 중에도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해라 이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저것들은 말라고 저래 훈련받는다고 계속하고 뭉치다니노. 와 그러죠? 복음 전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세력 과시하고 내 이마에 된대 이런 거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영적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건져내려고. 흑암과 지옥 권세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1번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 되시고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랬고, 베냐민 집하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유대의 최고 차세대 지도자였어.
율법을 얼마나 이 사람은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완전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핍박자, 포행자, 해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아,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팍 부딪힌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의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복음 저거, 뭔 복음, 예수 저거 없애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맨 앞장에 선두에 섰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그래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복음 안에서 바울은 다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장은 재앙 만난 현장입니다. 재앙 만난 시대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게 해놨다 이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20절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성, 신성 이런 게 어디 있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랬어요. 만물을 쳐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구나 알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타락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가 많이 배웠다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버렸다?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신 돌아간 것들이죠. 전능자요 창조주를 놔두고 창조주가 지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개, 돼지, 소, 말, 오만 것, 원숭이, 뱀, 그런 거 형상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앉았으니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옳은 인간입니까? 이만큼 인생들이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요. 마약, 동성애도 올 성경에 나와요. 26절, 27절.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둬버리니까 순리대로 쓸 걸 영리로 쓰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서로 탐하면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 유럽의 선진국에 가면 한 클래스에 공부하는 애들이 거의 동성애자 다 그렇다잖아요. 말짱하게 정상적인 애가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당할 정도로. 그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눈알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가 사는 마을에 눈알 2개 있는 원숭이가 가니까 저 병신, 저 덩신아, 저 이상한 것 같다 저거. 이런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요.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해버리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돼버려.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게 뭔 좋은 게라고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지금 키워 축제하고 이랍니다. 지자체에서 막 허락해 줘가지고 저거들끼리 막 모여가 축제한다고. 그런 지금
지경이 되어 있다 말 지금이. 우리 아이들 속에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안 그렇겠지만 왜냐 창조의 원리를 정확히 아니까.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 친구들만 만나봐요. 그들 속에 뭐 어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다. 자살, 영적 혼란 이런 것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주는 종교. 저는요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지. 왜 유독 기독교 안에만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많을까요? 불교도 뭐 사이비 좀 있지만은 몇 개 없어. 저는 중학교를 진각종 시민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압니다. 엄마니 반면 그거 많이 했기 때문에. 진각종, 천태종, 뭐 조계종 뭐 이렇게 보통 뭐 있는데 뭐 들어도 보다 뭐 몇 개 좀 있지만은 별로 힘이 없어. 기독교는 얼마나 난무하고 많은지 몰라요. 문선명이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명석이 JMS,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이만희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들이 전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래요. 지가 보혜사래. 옛날에 그 영생교 조이성이는 죽었는데도 아직도 모여가지고 간다 안 갑니까? 무슨 하나님이 죽어요. 이렇게 영적인 혼란을 많이 가다 줍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저는요 감히 이거 완전 사단의 작품이다. 이 사단이 이 지도자 이것들을 전부 활용한다. 이만희, 정명석이, 문선명이, 안상홍이, 장길자 전부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복음인지 모르도록 만든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사람들은요, 이 단체들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불신자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불신자는 1도 전도 못합니다. 누구?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시험 든 사람, 방학하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에요. 목사 자녀, 장로 아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끌어들입니다, 지금. 사단의 완전 작품이라.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걸.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막 생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생명 가지고 복음 가졌는데, 교회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은 활기치고 있고,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대구 시내 동성로 데 가보세요. 신천지, 탁. 여호와의 정인, 탁.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더니 전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제. 완전 사단의 작품. 이 사람들이 영적 혼란을 갖다 준다. 영계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 사단의 작품이다. 사단에 쓰임받는 단체다. 그거 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기독교는 더 이상 영향 못 준다. 대체 종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나온 것들이잖아요. 뉴에이지. 그거 완전 귀신 접신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만든 페트로반가? 그런 무당 여자가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 시작이라. 프리메이슨 계속 자기들끼리 의식행하는데 그것도 유명인 세계에 영향 주는 사람들 미국 대통령 출신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여가 하는 비밀의식이 전부 귀신 접신하는 거예요. 명상 이런 거.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 그런 중에 우리 아이들은 입시 스트레스 받죠. 입시 스트레스 많아요. 성적이 곧 인생의 가치다. 뭐 이래 막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막 뭐 얼마나 뺑뺑이 도는지 눌려가지고 정신과 약 먹어가면서 지금 아이들이 근근히 버티는. 저래갖고 그러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스펙 쌓고 직장 가고 직장 가면 또 순탄합니까? 업무 또 성과 뭐 이런 거 실적 직장 상사의 어떤 막 이 압박들 막 동기간에 또 경쟁 쉽지가 않다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살아가는데
뭐 술자리도 가서 또 비위 맞춰야 되지. 회식 간다 하면 뭐 빠질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또 막 째려보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런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어느덧 스마트폰, 미디어 이런 게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에 딱 이제 담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문 닫아보면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어떤 면에서 또 뭐 상처받게 되고 아이들은 이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청소년들도 점점 고립되고 외롭게 만들고 친구들한테도 마음 못 털어놔 부모한테도 못 털어놔 이 아이들 그 마음을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래 교회 선생님에게만이라도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의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사이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상처받지 못하지 사랑받지 못하지 외롭지 이러니까 겉돌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제가 쭉 나열한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생들의 고통 아니겠어요? 고통과 갈등, 방황, 끊임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장이 오게 돼 있고 살긴 살지만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 세상은요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가 성공하면 된다. 네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대학 들어가면 대학이 뭐 내 살 수 있도록 다 길을 알려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고 취직만 잘하면 된다. 삼성 같은 데 LG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찍 퇴사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 제자들 중에는 일찌감치 뭐 퇴직금 받아가 벌써 나와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좋다하는 기업에 빡시게 굴리거든 막. 응? 성과 안 내면 안 되거든. 견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 진짜로 뭐 몇 프로 아이들만 살아남는 거지.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막바로 길을 주십니다.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피제 사들여라. 내 백성들 데리고 와서 피제 사들여라. 포로대가 있는 그들에게, 포로대가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구약시대는 희미하게 보여줬는데 그거 붙잡았는데 응답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음으로 사단의 운명,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이게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구절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도요 모든 시달림,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압박, 모든 눌림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어져 보면 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참된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세상은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왜 망할까요? 복음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도 많아. 돈도 많아. 은행 가보세요. 돈 많지.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었어.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신 돌고 육신 문제 오고 살긴 사는데 지옥이라. 지옥 같은 고통이 자녀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스케줄이잖아. 인생 스케줄. 운명 스케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시급한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 정말.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은요. 곧 응급실에 실려와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 확 불어넣어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확 불어넣어주는 거라. 예? 그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막 쓰러졌는데 다 죽었네. 그래가 막 지나가다 소방대원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숨을 안 쉬거든. 막 그 뭐 흉부 압박 이거 하잖아요. 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주는 거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현장에 가장 절박한 사명입니다. 정신이 문제가 와버렸어요.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막 우리 집 왜 안 나가고 막 복음이 어느 날 탁 믿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위에 살고 싶다.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노? 이래가지고 교육자가 됐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병원에 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 마약을 한 10년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했대. 매일. 나중에 귀신이 귀에 들리는데 막 명령하고 뭘 막 한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를 잘라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의사한테 가도 해결 안 돼요. 마약 좀 가져오나 하다가 절에 앉아가지고 절에 암자에 들어앉아 있다가 거기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가지고요. 복음을 탁 전해줬어. 불신자 상태를 쫙 얘기하는데 듣고 보니 전부 자기 얘기거든. 그러면 뭐 왜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늘 마약이 있어야 마약에 의존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사는 길. 마약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대치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본 겁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방법 프로그램 절대 해결 못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할 때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복음 전할 때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랬어. 강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집을 딱 짓고 있는데 그것부터 쫓아내라. 그것부터 결박시켜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흑암에 묶인 자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추려면 강한 자부터 결박시키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래야만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했어요. 복음 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토피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불신자 때 젊을 때 너무 인생이 막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래가지고 너무 퍼마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갈았더라고. 막 벽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 막 간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막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 얼마나 끌고댔는지 그 경험 한 번 있어요. 아토피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매일 나무 껍질처럼 해가 막 알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그래, 이 모녀지간에 도저히 우리 안 되겠다. 막 죽자, 우리. 다리 위에 지나가면서 뛰내리자고 막 극할 정도로 괴로웠대. 그런데 이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 듣고 나니까 뭐 당장 바뀐 건 아니지만 일단 영적 신문이 바뀌어버렸잖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에게 늘 고통받고 시달리고 눌려있다가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딸도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취직해가지고요. 일하고요. 이 보세요. 복음이 가정을 살린단 말이에요. 자살까지 갈 마음먹어 뒀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 전하면 먼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 전하면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의 복음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고 로마 10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일하러 가는 발 아름답습니다.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래서 이제 우리 좀 놀러 가자. 놀러 가는 발 괜찮습니다. 돈 좀 쓰러 가자. 고생했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사고 치러 가자. 죄지으러 가자. 얼마 이 밤이 무너질 이 밤에 끝을 잡고 끝까지 달려보자. 안 됩니다. 그거. 그 아름다운 말 아닙니다. 일하러 가고 돈 쓰러 가고 쉬러 가고 놀러 가고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거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휴식하기 위해서 가는 발이라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고 치러 가는 발 그런 발들은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만나서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봤다. 평생 상처가 되고 잊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만나서 교회 왔는데 이 복음을 들었어. 살아났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요원 복음 전할 요원이라. 여러분들 가서 그랬어요. 어디? 현장이에요. 현장. 어딜 갑니까? 직장도 가고 현장도 가고 우리 가정도 현장이고 지역도 현장이고 다 현장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화. 제자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아 진짜 교인이죠. 예수 믿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교회화.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재생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없으면 현장은 다 망해요. 소망 없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요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직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미래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 내가 서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것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공부하는 랩런트 없어요. 여러분 학교 가봐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랩런트들이라. 여러분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복음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도 밥 먹고 그걸 위해서 오늘도 잠자고 휴식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주위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누굴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뭘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 마음문이 열리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설득, 말 잘해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돼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 만한 전도 자료. 여러분 가방 속에 있습니까? 주보나 전도지나 있습니까? 소책자나. 그런 거 한번 준비해 보시라. 만났을 때 차 한잔 사고 식사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 열어놓고 그리스도. 왜 집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 줄 아냐? 주보 맨 뒤에 보면 13가지 문제 나와요.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 내 이야기 잠깐 하면서 나는 이런 데 힘들었는데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만 해도 믿어라 마라 영접해라 어쩌라 저쩌라 꿀 앉아라 갈 필요도 없이 간증만 살짝 해줘도 집에 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된다니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랬어요. 거룩은 뭐냐? 구별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뭐 PC방에 앉아 게임하고 있는데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다. 가자 오늘 막 고생했을게 오늘 막 뭐로 가자 놀러 가자 뭐 타러 가자 그거 한데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전도 선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왜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한 주간 실천하시고 응답받는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절망과 고통과 재앙만 남아있는 인생 속에 이 귀중한 복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고 이 복음만을 전하는 정인되고 이 복음만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